부처님께서 29세 때 출가하셔서 35세에 지금 부다가야 보리수화에서 깨달음을 이루신 날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생애를 입제날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다급성에 살아온 시간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전생만 하더라도 도솔천궁에 계셨고 이름은 호명보살이라 해서 주지도 들어가. 요즘 다시 감기가, 작년에는 감기 걸린 사람이 잘 없었다고 그러는데 그새 감기 바이러스도 진화를 해가지고 코로나하고 같이 양수 급장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고들 하는데 조심들 하세요. 그런데 사바 중생들에게 계시 오입, 깨달음을 열어서 보이고 그 깨달음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는데 과거, 현재, 미래 3세만 가지고 표현해 보자면 도솔천 내원궁의 호명보살로 계실 때를 부처님의 열매의 결실의 자리는 아니지만 열매라고 표현을 할 때 눈비니 동산에서 천상천하의 유화독존이라 하시면서 사방칠보 하실 때를 불종자의 씨앗이 우물 틔운 때다. 그리고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고 이파리가 생기고 하는 과정 속에서 35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고 그 6년이라고 하는 고행자의 길을 걸었을 때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움을 늘 성도제일이 되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머리를 만지면 팥불이 뽑히듯 하고 얼굴을 쓰다듬으면 덜 익은 오이 쥐어 뜯어서 그늘에 말려놓은 듯 하고 배를 만지면 등이 잡히고 그 갈비뼈를 표틀에다가 비유하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 그 고행자의 길을 걸었을 때의 참 어렵고 힘든 거 그러다가 전각산 밑에 있는 니련선화 강가에서 소치는 여시가의 수자타로부터 유미죽 한 그릇 얻어 잡수시고 정신을 가다듬고 육신의 기운을 가다듬어서 부다가야 보리수 나무 밑에 길상초 한 줌 얻어서 깔고 거기에서 이제 앉으셔서 지금으로 말하면 선정삼매 반야지혜 수행법을 해오신 것처럼 하셨다. 이렇게 이제 살필 수가 있겠는데 6년 기간의 그 과정을 떠올리면서 저는 그런 경험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하도 백구리가 커서 여러 번 단식을 했습니다. 특히 구룡사 와서도 단식을 참 많이 했어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단식으로 극복받기도 하고, 또 20대, 30대에도 단식을 많이 한 편인데, 제가 14일을, 보통 단식을 하면 일주일 단식을 했었는데, 한 번은 14일도 해보고 한 번은 21일도 해본 적이 있어. 근데 그때 누가 귀띔을 해주기를 사과를 반쪽만 갈아서 가재천에다가 꾹 짜서, 그러면 컵에 한 3분의 1컵 정도 그 주스가 나오는데, 그것을 훅 마시지 말고 티스푼으로 한 스푼씩 떠서 입에다 머무르고 있다가 입안에 가득 사과 기운이 차면 삼키고 그게 한 1시간이 되었든 2시간이 되었든 끈기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다음 일주일 단식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순탄하게 일주일을 더 버틸 수가 있었다. 그러면서 거기서 제가 느꼈던 것은, 가을 국화를 여름, 봄부터 화분에다 놓고 키우는 수가 있는데, 매일 물을 주어도 국화는 싱싱하게 자라겠지만, 매일 물을 못 주다 보면 어느 순간 이파리가 쭉쭉 처집니다. 경험들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때 물 한 바가지를 퍼다가 그 화분에다가, 국화 화분에다가 붓고 돌아서서 바가지를 놓고 되돌아보면 그 사이에 국화잎이 싱싱해진 걸 볼 수가 있고, 어린 시절 농사철에 하지 무렵에 벼를 심으면 아침에 심었던 벼와 저녁에 심었던 벼가 5, 6월 하룻볕이 현격하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듯이, 눈여겨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그 화분에다가 물을 주게 되면 이파리가 축 처질 일도 없고, 또 물 한 바가지를 퍼주었다고 해서 더 싱싱해지는 것을 목격할 수가 없었는데, 화분에 물이 없을 때 한 바가지 물을 붓고 되돌아볼 때 나타나는 현상처럼, 그 사과 반쪽 갈아서 티스푼으로 떠 먹은 것이 일주일을 버티는데 훨씬 도움이 된 것처럼, 6년 동안 고행하셨던 부처님의 그 비접상골된 몸에 유미죽 한 그릇이 다시 몸을 회복해서 버틸 수 있는 그런 기운을 준 것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성도제일에 꽃을 활짝 피웠고 45년 동안 전법 활동하시는 과정 속에서 구시나가라 쌀아상수 나무 밑에서 열반에 드실 때 과덕의 열매를
다시 맺어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문수의 지혜와 보현보살의 행원을 세상에 들이우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아닐까 하는 마음을 오늘 성도제일에 전합니다. 금강경에도 그런 말씀 안 나옵니까? 중생이 9부류로 나타나는데 일체 중생의 종류를 보면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약유색, 약무색, 약유상, 약무상, 약비유상, 비무상, 이렇게 9으로 나누어서 중생들의 그 생물의 현상을 볼 수가 있다. 금강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난생은 뭐예요? 태생은 뭐고? 난생은 알로 낳는 것, 태생은 우리들처럼 태중에 낳는 것, 습생은 버섯 곰팡이 같은 거, 화생은 무형이 유형되는 거, 또 그 다음에 유색, 무색, 형상이 있는 것, 형상이 없는 것, 또 생각이 있는 것, 생각이 없는 것. 비유상, 비무상이라는 말은 생각이 있는 것이기도 하고 없는 것이기도 하고, 생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생각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하는 사람들 본 적 있으시죠? 있으시죠? 여상이도 들어가. 자꾸 콜록콜록 하지 말고. 자, 스님들 중에 힘든 분들은 들어가요. 백신 주사 맞고 쩔쩔 매는 이요. 들어가. 그거 편히 앉으라고. 그러고 있으면 법문이 불안해서 할 시가 안 하겠어. 오늘은 조금만 할게. 날씨도 쌀쌀하네요. 이 여러 가지 중생의 생명까지를 다 아는 불가사의한 지혜 방편을 부처님이 체득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꿈꾸는 것과 행동하는 것의 차이점을 어느 분은 그렇게 표현하셨대요. 꿈꾸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꿈꾸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이상은 우리를 꿈꾸게 할 뿐 아니라 행동하도록 부추기는 것이어야 한다. 내일 무엇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꿈꾸는 것과 행동하는 것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내일 무엇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그 서양 속은 전해오는 말, 그런 말씀 전해드린 적이 있어.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될라.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될라.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될라. 습관을 조심해라, 운명이 될라. 생각대로 운명이 정해진다는 것, 그것을 불교에서는 자작자수요, 자업자득이요, 자승자박이라는 말을 하는데,
통도사에서는 그동안 성도제일에 7박 8일 동안 매일 기도정진하고 매일 스님들이 한 분씩 법문을 화엄살림 때처럼 교대로 그 성도제일의 의미나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단락을 잡아서 했었는데, 금년에는 주지스님이 화엄경 살림도 힘들었지만 코로나로 너무 힘든 환경에 노출되어 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않기로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데, 보살이 반야바라미를 수행하는 것은 성불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보시, 지계, 인요,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월, 력, 지, 이 10바라미를 행하는 것은, 그 수행하는 것은 성불하기 위함이야. 그런데 성불하면 성불하는 걸로 끝난다든지, 우리가 극락정토에 왕생하기를 염원하고 다 선인선과로 잘 살고 있지만, 저는 지론이 극락은 업력중생이 복력을 드러내고 지혜를 드러내서 갈 수 있는 곳인데, 거기 갈 때는 원력보살이 되어서 다녀오는 곳, 거기에 그냥 안주하고 그 좋은 세상에 그냥 거기서 머물면서 호의호식하는 것이 아니라 원력보살이 되어서 더 힘들고 어려운 이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다녀올 수 있는 곳을 극락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일체 중생의 불종자를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불종자를 심어주기 위해서 열어서 보여서 깨달음으로 들게 하기 위해서 실천하시고 몸소 모든 중생들에게 현장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신, 그것이 부처님의 생애다. 그래서 불종자를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주 설법을 하시는데, 정우 스님이 이렇게 현대적인 언어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느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가미하면서 드리는 이 말씀도 부처님의 가르침의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루에, 여러분들도 그러나 몰라, 전화가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지금 성도제일인데 지금 이 시간에 11시에 한 20분 된 이 시간에 전화벨이 울리는 그 전화는 스님 전화일까, 불자들 전화일까? 불교를 모르는 이가 지금 한 것 아닐까? 아니면 얼마나 급한 일이 있으면 이 시간에 전화벨이 울릴까? 문자가 오는 것일까? 카톡이 오는 것일까? SNS가 지금 작용하는 것일까? 또 주식 투자라고 전화가 그리 많이 오더니, 주식 투자. 나는 과거에 불교 텔레비전 동참해 가지고
어렵고 힘든 걸 이렇게 극복하기 위해서 소임자로서 함께한 시간은 몇 년 있었지만 지금도 저는 불교 텔레비전이나 BBS 불교 방송을 보다가 불교 방송도 IP 방송이 있어가지고 텔레비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채널이 하나 건너 이렇게 있다고. 그거 보다가 저는 종범 스님 법문이 새벽녘에 나오면 그 법문을 보게 될 때가 많고, 어느 때는 무진장 스님 열애사에서 구룡사에서 법문하셨던 내용들을 우리 이번관 처사가 실장이 방송국에 제공을 해줘서 그 방송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슨 특허품처럼 우리 절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우리 절에서만 작용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도 인터넷 방송에 보면은 하루에 3, 4만 명 내지 4, 5만 명이 들어와요. 또 이번에 통도사 그 화엄살림도 30일간 30명의 스님들이 법문을 하셨는데 종범 스님이 한 8,000명 정도 접속자가 있고, 정우 스님은 채널이 3개나 거기에 들어가 있더라고. 또 우리 붓다 TV가 한 꼭지 올려놓은 게 있고, 또 기도하는 것부터 법문이 포괄적으로 그날 오전에 길게 잡힌 것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법문만 통도사에서 통도사 문화예산 그 사찰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채널이 하나 편성돼 가지고 유튜브에 내 것은 3개나 올라가 있어. 그걸 합해 보니까 한 8,000명 들어와 있는데, 그것보다 우리는 붓다 TV라고 하는 인터넷 방송이 매일 그곳에 접속하는 이가 최소한 3, 4만 명 정도가 되는 걸로 보면, 우리 나하고 인연이 있는 분들은 화면이 좀 큰 인터넷을 통해서 거기서 그 법문들을 취약해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정산매와 반야지혜라고 하는 그 수행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바람일다를 수행하는 것은, 바람일다를 닦는 것을 수행이라고 그래. 수행하는 것은 성불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사마타 수행법이라는 게 선정산매 수행법이고 관하선 참구 수행법인데, 그 연유는 뭐냐? 방일하지 않기 위해서 사마타 선정산매 수행법을 하는 것이고, 큰 지혜를 장엄하기 위해서, 들이우기 위해서, 구름이 거치니까 햇빛이 쨍쨍하고 보름달 달 밝은 밤에 구름이 거치니 은은한 불빛이 비치는 것처럼 큰 지혜를 장엄하기 위해서 선정산매를 닦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제함을 얻기 위해서, 자제함을 얻기 위해서 그 무엇에도 치우치거나 얽매이거나 빠지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또 위파사나 수행법이라고 그러죠. 반야지의 수행법을 닦는 연유는 나고 죽는 생사의 나쁜 과보를 관찰하며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것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인과를 믿지도 않고 윤회를 부정해버려. 죽어봤냐?
예? 거기 갔다 왔냐? 가봤냐? 이런 식으로 아주 여유로운 것처럼 무지몽매한 소리를 하는데, 반야지혜의 수행법을 닦으면 생사, 나고 죽는 나쁜 과보를 관찰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생로병사를 과거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을까? 바람은 승려들이 부처님 젊은 시절에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죠.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을까? 어디로부터 가는 것일까? 곡식으로부터 왔대요. 곡식. 우리는 우리 조상이 곡식이다. 더 근원을 올라가면 무시무종한 자리가 근본이기는 한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아침 공양들 하셨어요? 아침 공양 않고도 사는 이들이 더러 있어요. 근데 불교에서는 아침 공양은 부지런한 사람이 하는 이치고, 저녁 공양 안 하는 것은 신심 있는 사람이 저녁 공양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기는 해. 또 남방불교에서는 하루에 한 번만 공양을 하고,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면 주스 같은 음료는 할 수가 있지만, 물 같은 거 마시기는 하고 차랑 이런 건 먹을 수가 있지만, 씹는 음식은 남방불교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기도 합니다. 아셨죠? 그러나 한 끈이만 먹고 살 수도 있고, 세 끈이 다 먹어야 사는 이도 있고, 어떤 이는 한 끈이만 안 먹어도 어질어질해서 힘든다고 하는 이도 있고, 정우 스님 같은 경우는 참 오래, 그 기억들이 오래됐어요. 먹고 잠자는 것 내려놓고 산 지가 참 오래되었다. 한숨 살포시 자고 나면 그만이고, 하루에 한 끈이만 먹어도 배고픈 줄 모르고, 두 끈이 먹어도 그만, 세 끈이 먹어도 그만. 그러한 구룡사에 30여 년의 생활들이 있었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나고 죽는 나쁜 과부, 왜 우리는 선인선과 악인 악과라는 말을 스스럼 없이 하는 것일까? 그것을 관찰을 해보면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곡식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니까 큰 지수와 풍으로부터 왔다. 지금 우리 산하대지를 의탁해가지고 하는 건데, 또 산하대지 이 지구는 어디서 왔냐 하니까 허공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허공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니까 부처님이 오고감이 없는 곳으로부터 왔다. 오고감이 없는 곳? 그것은 또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자연으로부터 왔다. 자연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열반으로부터 왔다. 그래, 또 물어, 그 사람들이. 열반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어리석구나, 바라문들이여. 삶이란 괴로움이냐, 즐거움이냐? 삶은 생로병사가 삶이에요. 여러분들, 괴롭습니까? 즐겁습니까? 내가 간간히 묻는 질문인데,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합니까? 사는 게 그런 거라며.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이 반복되는 그런 순환 속에서 살고,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하고, 사바세계 인생이 이런 것이려니 하고, 자포자기는 아니지만 체념은 아니지만 그런 수순으로
이야기하는 수가 있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삶이란 괴롭습니다 이랬어. 부처님한테 이제 말꼬리를 붙들린 거예요. 아니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삶인데 어찌 그대들이 아직 젊은이들이 늙음에 대한 죽음, 건강한 이들이 병들음에 대한 괴로움, 또 죽음에 대한 괴로움을 안단 말인가. 태어나는 괴로움에 대해서는 잊어버렸다 치더라도 지금 거기 500여 명의 바라문 승려들이 대표로 와서 부처님하고 거량하려고 온 사람들이 건강하고 젊고 총명한 사람들로 엄선해 가지고 왔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부처님이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걸 보니, 병드는 것을 보니, 늙는 것을 보니 괴로움인 줄을 알겠습니다 하니까, 그것은 보면서 알 수 있다면서 어째서 열반의 묘락은 알지 못하는가. 열반은 뭐예요? 상락아정, 항상 된 나, 즐거운 나, 참나, 깨끗한 나. 그게 바로 항상 된 나는 법신이요, 무상한 나는 이 육신이요, 즐거운 나는 열반인데, 괴로운 나는 번뇌 망상이요, 참 나는 부처인데 자아는 무아요, 내가 아니요. 여러분들은 자존심 세우고 있는 그놈이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나는 내가 아니요, 인연법에 의해서 연기되어지는 것짓일 뿐이다,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한 나는 깨끗한 나는 법인데, 부정한 나는, 여기서 나라고 하니까 꼭 나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깨끗한 것은 법이요, 부정. 여기서 이제 부정이라고 하면 더럽다고 생각하는데, 깨끗하지 아니한 것, 그것은 현상이야, 현상. 두두물물이 이렇게 인연 연기해지고 있는 그런 것들, 그것은 깨끗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 말인데, 어떤 사람들은 부정하면 부정부패처럼, 부정하면 더러운 것으로 딱 낙인 찍어서 표현하는 이가 있는데, 부처님의 대승 경전의 가르침은 선과 악의 논리가 아닙니다. 선과 악이 아니야. 그러니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 좋지 아니한 사람, 좋지 아니한 사람. 이렇게 하면 또 옛날에 저 젊었을 적에 또 생각나는 게 있네. 누가 그래요? 어떻게 스님은 저만 미워하세요? 하도 하는 짓이 그러니까 좀 경계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미워한 적은 없어. 난 누구도 미워한 적 없습니다. 미워하지 않는다 해서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다 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닌 걸 우리는 세상 살면서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화지혜를 닦는 모든 선건을 증장하기 위해서, 모든 선건을 증장하려 하며, 또 모든 번뇌를 여의려고 하는 것이다. 반야지혜가 있으면 모든 번뇌가, 밝음이 있으면 어두움은 저절로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천년 동안 어두운 동굴이, 천년 동안 어두웠던 동굴이 불빛을 천년 비춰야 동굴이 환해지나요? 그래요? 그게 맞잖아요? 천년 만년 어둠에 쌓여있던 그 동굴에 불을 밝히려면
천년 만년 불을 밝혀놔야 그 어둠이 사라진다고 하는 게 일반론적인 추론일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불을 밝히는 그 순간 어두움은 사라져. 근데 사라진 그 어두움을 늘 사라지게 만들려면 불은 항상 지혜광명은 밝혀져야 된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일반론적으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불교를 수행하는데, 바냐바라미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인간을 가장 이상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 몸 받았을 때 인생 난득이요 불법 난봉인데, 사람 몸 받았을 때, 그 어려운 사람 몸 받았을 때 부처님 법 가까이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잘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경계를 보니까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안 초조하고 두렵고 겁나고 무서운 그런 사람은 어리석다 그랬어.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불안증에 사로잡혀서 벌벌벌벌벌 떠는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아니, 그렇지 않으면 욕심이 많은 사람. 제가 82년도부터 지금 통도사에 사용하고 있는 그 방을, 지금까지도 그 방을 가지고 있는 건 욕심이 많아서 정우 스님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그곳. 그래서 저는 어디 살아도, 구룡사 살아도 구룡사보다 더 마음 쓰는 곳이 통도사예요. 어디 살아도 통도사보다 더 마음이 가는 곳이 종단이야. 그 이상은 난 잘 모르겠어. 인류를 위하여 뭐 이런 것은 꿈 같은 소리고, 내 분상에서 보면 정우 스님은 나보다 구룡사를 생각합니다. 나보다. 에이, 솔직히 말하면 나를 더 생각하겠지. 응? 그건 외형적인 건 그럴지 모르지만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그렇지 않다. 그런 말.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있음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어리석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사주팔자를 보니까 100살까지는 살 수 있다더라 해가지고 행동을 분화방처럼 행동을 해서 이 길거리에 가가지고도 그 고속도로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니까, 그러면은 이런 전용도로 같은 데를 무단 횡단하면서 나는 100살까지 산대야 하면 100살까지 사라질까? 먹을 가까이 하면 먹물이 밴다고요. 향을 가까이 하면 향내가 배고, 비린내를, 생선을 가까이 하면 비린내가 배는 그 이치를 우리는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사람 다 어리석은 사람이요. 티베트 속담에 보면 살아서는 죽음을 두려워하라. 살아있을 때는 쉽게 죽는 거 두려워하라, 그 말이야. 그러나 죽음을 목전에 두고는 죽음을 무서워 말라. 잘 살면 겁날 거 없어요. 잘 살면. 제가 통도사 얘기한 것처럼 제 방에 30년 넘게 그 방 문 잠궈 놓고 살지 않았고,
사중에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었고, 요즘은 이제 열쇠를, 번호 열쇠를 만들어 놨던데, 그 번호 아는 사람 벌써 여러 명이요. 응? 왜? 잊어버릴 게 없으니까. 가져갈 것도 없으니까. 또, 그 방을 올 만한 사람들은 믿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아파트 사시는 분들 보면은 안에는 잠금새가 3개고 바깥에는 잠금새가 2개라는 말을 제가 한 30년 전에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2층 집 새 얻어서 천막법당에 살 때 두 부부가 퇴근해가지고 절에 왔다가, 그때 이제 길이 완전히 뚫히지 않아갖고 질퍽질퍽한 것이 저만큼은 나가야, 이제 저 사거리까지는 나가야 되니까, 겨울이었는데 이제 조금 땅이 짜풋짜풋 얼을 때까지 차 마시고 대화하다가 좀 늦었어. 그러니까 막 지금으로 말하면 한 9시나 10시쯤 이제 두 부부가 집으로 이제 가는 판인데, 집에 가가지고 곤욕을 쳤대. 지금은 다 둘 다 장가가고 아들 딸 낳고 사는 아이들이 그때 초등학교쯤 댕겼던 모양이지. 문이 안 열려갖고 바깥에서 문을 2개를 열어, 이제 키가 있으니까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안에 있는 잠금쇠를 애들이 맞아 잠궈 놓고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차 속에서 밤새도록 그놈들 일어날 때까지 교대해가지고 가서 배를 눌러도 보고 두들겨도 보고 해갖고, 새벽녘에 누가 소변 부르려고 일어났던지 그때 다 문 열어줘서 들어갔다는 말을 했어. 지금 여러분들도 그래요? 안에서는 3개, 밖에서는 2개, 나갈 때는 2개를 잠그고 나가면 되는 문이 왜 그 안에서 잠잘 때는 하나 더 잠궈야 되는 거? 그거 안안팎이 같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래서 살아서는 죽음에 대한, 인과에 대한, 윤회에 대한 것을 두렵고 겁나고 무섭게 생각하고 그 인과에 빠지지 않도록 선인선과 악인악과, 그래서 참 착하게 살고 올바로 살고 정의롭게 사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그러나 인과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되, 죽음을 목전에 두고는 죽음을 두려워 말라. 잘 살았으니까. 잘 산 사람 어디가? 착하게 살면 어디 가요? 여기가? 천당 가고 올바르게 살면 극락 간다며. 올바르게 살면 극락 가고 착하게 살면 천당 간다고 하는 그 말을 믿고 의지한 이들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두렵고 겁나고 무서워서 벌벌벌벌벌 떨 일이 뭐 있냐 이거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집착이 많으면, 치우치고 얽매이고 빠져 있으면 그 영혼이 육신을 떠나지 못한대요. 그래서 옛 스님들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몇 시간 정도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도록 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업을 지어 천상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천당에 갔다 하더라도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요. 육도를 윤회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업장이 아직 소멸되지 않아서 그 업에 따라서 그 업 그대로 다시 나고 죽고 나는 그러한 일을 겪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고통이요
괴로움이라면 고통과 괴로움인 것이다. 이런 것도 충분히 인식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고, 부처님이 그 6년 동안 고행을 하시다가 주간그릇 얻어잡수시고, 식은 주간그릇 얻어잡수시고 심기일전 하신 것처럼 정우 스님이 단식하다가 일주일 단식을 더 하기 위해서 경험자로부터 조언을 들은 것이 사과 반쪽만 갈아서 즙을 내서 가재천에 싸가지고 거기서 흘러나온 그 주스를 티스푼으로 떠서 입안에 가득 차도록 물고 있다가 삼키면 그 기운으로 일주일 단식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는 그 말씀. 또 그러기만 한 게 아니요. 스님이 이제 군에 가는 해인데, 해인사 살 때인데, 어느 스님이 내가 단식을 하니까 왜 단식을 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하도 많이 먹어서 군에 가면 고생할까 봐서 그렇게 먹을 수가 없으니까 단식을 해갖고 유를 좀 줄이고 이제 이 세포를 좀 정화해 갖고 가려고 그런다고 하니까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여름에 내년에 이제 저 군에 영장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하시는 말씀이, 스님 단식 끝날 때 저기 뭐예요, 저 선방에서 저 정진하다가 저 뭐에서 그 콩국 해놓고 한 사발씩 퍼먹는 콩국가 있는가 봐. 그러니까 그 콩국 한 사발만 퍼먹으면 단식을 하는 끝내는데 최고라고. 그러니까 그 스님이 이렇게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 같으면 그 말을 안 믿었을 건데, 응? 점잖은 스님이고 선배 스님이고 그러니까 그 단식할 때 얼마나 배고픕니까? 내 텔레비를 봐도 먹는 광고밖에 안 나와. 응? 그러니까 그날 또 마침 단식 트는 날인데 마침 선방에서 콩국을 해서 올라간다고 후원해서 그걸 공양주하고 채공들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가가지고 냉면 그릇만한 그릇에다 하나를 퍼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벌컥 마셨네. 그리고 나가지고요, 콩국이 좀 냉한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얼고 동상 입으면 콩 불려가지고 해놓고 거기다가 담궈가지고 그 민간요법으로 어렸을 적에 그렇게 하는 것도 봤거든. 그렇게 먹고는 배앓이를 해가지고요, 살다가 죽었어. 혼났어요. 죽다가 산 게 아니고 살다가 죽었다니까. 단식할 때는 잘 살았는데 그 콩국 한 그릇 잘못 먹고 아주 혼쭐이 났어.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짓거리는 하지 말아요. 단식은 굶는 것보다 트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건 꼭 염두에 두고 하셔야 돼. 가장 좋은 방법이 있기는 있어. 그 전에 누가 일주일에 하루씩 단식하는 걸 봤어. 일주일에 하루씩. 그러니까 그 오렌지 주스 같은 것을 그 맑은 물에 타가지고 한 그릇 마시고 마시고 하루 종일 음식을 먹지 않고 이제 그거 끝내놓고 다시 그 주스를, 천연 주스예요. 천연 주스를 물에 타가 희석해가지고 먹는데, 그것도 가만히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만 그렇게 해도 그게 1년이면 50일? 52일? 일주일에 한 번
하루를 단식을 1일 단식을 해도 1년 취합해 보니까 그것도 50일 단식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또 가장 좋은 건 저녁을 일찍 먹는 것이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오후불식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오후에 그냥 물만 마시고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매우 건강을 향상시키는 그런 일이라고 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경전에 보면 목수보살이라고 하는 눈목자, 으뜸수자, 목수보살이라는 보살님이 계신데 참 문수보살 지혜, 보현보살 행원 한 것처럼 목수보살이라고 하는 분은 이름 그대로 목수예요. 목수. 나무 목자가 아니고 눈목자. 눈목자라는 것은 안목을 의미합니다. 안목. 응? 안목을.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육안이 있어. 지금 우리 눈이 육안이 있는데도 근시, 원시, 난시에 접해신 분도 있고 아무리 좋은 눈을 가지고 있어도 X선이나 적유선이나 우주선이나 감마선이라는 빛을 볼 수가 없는 것이 또 육안이기도 해. 또 천상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천안이 있어. 지혜의 눈이 있어. 또 법안, 이치의 눈이 있어. 그 다음에 불안, 깨달음의 눈이 있는데 목수보살이 문수보살이 물으니까 뭘 물었느냐. 부처님의 복전이 평등하게 하나인데 다름이 없는데 어찌해서 중생들이 보시하고 시주하고 공양하는데 어제도 제가 BBS 텔레비전 저녁에 보다가 미얀마 사찰 황금 사원들 그리고 부처님한테 가나님마다 그 금박지를 사가지고 부처님한테 붙여가지고 뭐 부처님 몸이 얼굴 빼놓고는 부처님 몸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막 뚝뚝뚝뚝뚝뚝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얼마나 그 미얀마의 그 불교와 불자들의 신심과 보시, 시주, 공양하는 그 모습이 좋아 보였으면 내가 거기서 060, 800, 8000번 ARS를 했겠어. 고마워서 그런 방송을 해주는. 그런데 제작은 EBS에서 했더라고요. 교육방송에서 한 걸 BBS에서 사다가 틀은 거예요. 보신 분이 있어? 어제 저녁에 못 봤어? 연속곡 받는가 아마? 이제 저기 뭐야 재미없는 프로를 한없이 틀을 게 아니라 리모컨 시대에 요리 왔다가 저리 왔다가 좀 해보기도 하세요. 에? 우리가 만든 방송 우리가 시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그냥 등 넘어 가버렸었는데 방송국 보다가도 좋은 프로가 나오면 전 거기서 휴대폰에다가 요 BT에는 060, 800, 7000번이요. BBS는 8000번이요. 뭔 말인가 알았습니까? 보다가 그러면 5000원 뛰어간다? 네? 삐 소리 나오기 전에 끊으면 안 뛰어간다고 또 해. 그런데 그런 것도 좋은 프로를 보면서 내가 직접 가도 돈을 얼마나 많이 들어갈 건데 방송을 통해서 이런 방송을 보고 있고 이런 법문을 듣고 있구나 싶으면은 참여해요. 에? 그렇다고 날마다 하라는 거 아니요. 날마다 5,000원씩 뛰어가면 그것도 1년, 한 달이면
1,500만 원이요. 이제 무릎 꿇는 거 보니까 끝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땅은 똑같은 하나지만 씨앗이 다름으로 싹도 다르고 잎도 다르고 꽃도 다르고 열매도 다른 거와 같이 우리가 똑같은 시주를 하고 보시를 하고 공양을 해도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변화가 있는 것은 우리가 가시덤불 밭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거두면 문제녹답에 농사진 것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선근이 있어야 하고 지혜가 있는 이들이 수행정진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무엇이 잘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 1년에 하루지만 성도제의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십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세요.